저희들은 이번 주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걸음에 대해서 그 행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이 특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초원별로 돌아가면서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함께 그 기도로 나아가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은 마지막 5초원께서 또 힘내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가 도서관인데요. 담임 목사님의 또 바통을 이어받아서 성도님들이 여러 교회 곳곳에 궁금해하고 많이 그리워할 터인데 그러한 공간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새벽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공간의 여러 일들을 추억하면서 빨리 다시 모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말씀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이 띄어질 테니까요. 그 자막의 내용에 따라 잘 내용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절은 특별히 없는데요. 권위 있는 초기 사본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나 후대 사본에는 이 내용들이 구절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없음이란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부터 다시 읽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에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여러 고난의 길들을 매일 묵상 본문에 따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폭력적인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배신하며 떠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 밤늦게 불법으로 모인 공회 속에서의 모욕도 우리가 보았고 새벽에 빌라도를 통해서 재판이 연 곳에서 온갖 모욕이 우리 예수님께 쏟아졌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거짓 증언들 그리고 여러 폭행들, 침뱉음, 그리고 윽박지름, 소리지름이 예수님을 고통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다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과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짧게 대답만 하실 뿐 모든 침묵으로 큰 소리들, 윽박지름들, 그 폭행들, 그 모욕들을 다 받아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채찍질에 맞아서 끌려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온갖 잡음들 속에 그리고 온갖 폭력들 속에 온갖 모욕들 속에 서 있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롱은 점점 극대화되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것이 절정을 이루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집단을 거쳐가며 여러 공간을 이동해가며 끊임없이 모욕당하시는 예수님의 삶들을 우리는 오늘 계속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러한 공간과 집단이 군인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막사거든요. 군인들이 모인 막사입니다. 이 막사로 가서 온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군대를 다 모은 다음에 예수님께 어떠한 일을 서로 행하냐면 먼저 자색 옷을 입히죠. 이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은 아주 고가의 옷인데요. 물론 예수님께 이 고가의 옷을 그대로 입히진 않았을 겁니다. 그 흉내내는 것으로 그 왕이나 귀족들이 입은 귀한 이 옷들을 입었다가 버렸던 것을 예수님께 다시 입힌 것이거나 아니면 그 색깔만 띄는 것으로 예수님께 입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죠. 왕에게는 면류관이 있으나 예수님에게는 가시관을 엮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경례하여 이르되, 예를 표하는 거죠. 몸은 예를 표하는 것이나 그 안에는 조롱이 섞인 인사를 하고 그 인사말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은 그럴싸하지만 온갖 조롱이 섞인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갈대가 아니라 대나무처럼 단단한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로 머리를 치게 되면 가시 면류관을 쓴 예수님이 그 가시에 찔려서 그 고통이 극심하게 되죠. 그러한 예수님께 침 뱉으면서 꿇어 절하면서 희롱을 하게 되는 이 군 무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롱을 다한 후에는 예수님의 이 자색 옷을 입혔던 것을 다시 벗기는 수치를 가하게 되고 그 가운데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집단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집단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더 극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 속에 있는 그 특징들을 잘 보면 사람들은 함께 모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영웅심이 더 자극되기도 하죠. 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서로 웃고 떠들면서 자기가 행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건들이 펼쳐지죠. 점점 극대화되는 겁니다. 개인의 죄가 집단 속에 있을 때 좀 더 극대화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모욕과 희롱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런 집단에서의 우리도 한번 좀 돌아볼까요? 집단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무리 속에 있는 우리는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묻혀 지내기 일수입니다. 여러 죄악에 있어서 눈감아 버리거나 아니면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일수이죠. 어느덧 사회성이란 이름으로 둔갑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타당화하면서 박수치며 웃음과 조롱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뒤덮여 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자화가 필요합니다. 무리 속에 있는 우리를 타자화해서 내가 과연 올바른 삶 가운데 있는가? 그 무리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돌아봐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묻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가는데 하나의 단초가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본문 속에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무리 속에 있는 나는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주목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대우와 이 처신이 얼마나 예수님께 희롱과 모욕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면 큰 분일수록 그가 당하는 이 대우는 그리고 수치는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것을 억지로 지고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오를 만한 힘과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시켜서 그것을 억지로 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마취제를 거부하면서까지 그 고난을 감내해내시는,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는 조롱과 웃음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들리시게 됩니다. 더군다나 강도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말이죠. 강도가 좌우편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옆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죄의 크기 가운데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십자가를 질 만한 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도와 함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조롱 가운데 계속해서 침묵으로 그 고난을 받아내시는 예수님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윽박지름과 소리와 조롱과 핍박 가운데 그리고 모욕과 수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침묵으로 그것을 다 받아내시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읽어보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이사야 53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나서 7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침묵으로 고난을 견뎌내시면서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하여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지나가는 자들이 등장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못 박힌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서는 군인들의 집단 가운데 조롱을 당하셨고 이제 십자가에 들려 올리셨을 때는 지나가는 자들이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는 같이 옆에서 못 박힌 자들이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조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자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자들이 이러한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들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고 남은 구원하였을 때 본인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조롱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 일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일에 대한 조롱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조롱과 공격과 비아냥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들의 행태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큰 잘못을 낳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게 되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꾸짖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게 말리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조건을 이렇게 짓죠. 너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너가 그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 너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진정한 메시아임을 우리가 고백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다가와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계속 이런 식으로 묻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진행될 때 역시 하나님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 역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 없는 분이야. 라면서 조롱과 원망으로 뒤돌아서 버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행태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야만 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막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일인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질문을 가지면서 이것이 마치 타당한 질문인 것처럼 하나님께 따져대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집단 속에 있는 우리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역행하는 질문을 갖는 우리라는 것에 대한 돌아봄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우리 돌아봄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는 침묵 가운데 그것을 감내해내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좀 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는 성령님의 일하심들을 우린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아들을 죽으시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능하게 한 우리에게 던져주게 한 예수님의 순종, 고난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순종을 우리는 오늘 좀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깊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찬송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금요일, 고난주간 이 금요일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황송한 마음을 갖는 동시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이 충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고난일 금요 찬양 예배 때 또 함께 보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